하나님의 말씀 역대기상 19장 1절 말씀. 역대기상 19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가로되 한온의 아비 나하스가 전에 내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 아들 한온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고 사자를 보여 그 아비 죽은 것을 조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온에게 나아가 조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고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공경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 신복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복들을 잡아 그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거기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당한 일을 고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저희를 찾으러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다윗 왕의 시정 내용을 살피는 가운데 지난 주일에 대적을 진멸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 국가들을 진멸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18장에서 우리는 블레셋과 모압 사람들을 치고 또 소바와 다메섹, 아람 사람들, 또 하맛 왕, 에돔 왕들,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쳐서 다윗 왕을 섬기게 했던 사실을 지난 18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참 묘한 사건 하나가 소개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요단강 동편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암몬 백성이 있는데 그 암몬 왕이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나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몬 왕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다윗은 생각하기를 그 나하스가 살아생전에 다윗을 끔찍이 섬겼습니다. 조공도 잘 가져오고 평화를 잘 유지하면서 이스라엘을 치는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괴롭히지도 아니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잘 끔찍이 섬긴 왕이 나하스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생각하기를 나하스가 죽었다 하니까 안타깝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이웃 나라에서 친교를 맺고 아름답게 살아왔는데 나하스가 죽었다 하니까 다윗은 바로 그 아들 한운이라는 아들이 왕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한운이 왕이 됐는데 그 한운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세상을 떴으니까 그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조문사절단을 보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다윗은 참으로 좋은 뜻으로 전에 선왕이 가깝게 또 친절하게 잘 왔기 때문에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으로 다윗은 생각하고, 그 나하스가 죽은 것을 슬퍼해서 조문을 보냈는데 그 아들 한온을 생각하기를, 그 한온이 그렇게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그 신하 하나가 와서 한온에게 하는 말이, 왕이여,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서 다윗의 신하들이 저렇게 왔는데 저들이 좋은 뜻으로 우리 나라에 온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좋은 뜻으로 온 것이 아니라 저들은 지금 우리나라를 염탐하러 왔습니다. 우리 암몬 나라를 자세히 염탐한 다음에 이 우리나라를 전부 다 침략하고자 해서 다윗이 지금 정탐꾼을 보낸 겁니다. 그렇게 왕에게 부자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운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다윗 왕이 보낸 신하들, 조문사절단들을 아주 붙잡아다가 죽이지는 못하고 수치스럽게 수염을 다 깎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래 옷을 벗겨서 바지를 벗겨가지고 엉덩이까지 다 드러나도록 이렇게 아주 수치스러움을 주어가지고 돌려보냅니다. 그 소식이 이제 다윗 왕에게 간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은 괘씸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다윗 왕은 신하들에게 그렇게 수치스러운 몰골을 하고 예루살렘 다윗 왕궁으로 들어오지 말고 요단강 막 건너면 여리고 도성이 있잖아요. 그 여리고 도성에 머물러서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기다렸다가 들어오라고 당부한 내용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1절로 5절 사이에 나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6절 보면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지라, 괜히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암몬 자손들이 야, 우리가 다윗의 신하들에게 미움받을 짓을 했구나, 이걸 알면서 한온이 왕이죠. 암몬 왕, 그 죽은 왕의 아들 한온이 암몬 자손으로 더불어 은 2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의 아람 나하라임과 그 다음 아람 마가와 소바에 보내어 병거와 마병을 싹을 내되 곧 병거 32,000승과 마가왕과 그 백성을 싹 냈더니 저희가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조차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었더니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앞에 진치고 도우려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었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다윗 왕의 신하들이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고 나서 마음이 캥긴 거죠. 야, 우리가 다윗 왕의 미움을 샀다. 그러니 이대로 있다가는 다윗 왕이 쳐들어와서 우리 암몬 나라를 전부 다 하겠다 싶어가지고 미리 겁을 먹고 많은 돈을 내가지고 이웃나라, 북쪽에 있는 많은 이웃나라들에다가 병기를 사들였어요. 무기를 사들였다 이 말입니다. 또 무기만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군인도 싹을 냈어요. 우리가 돈 얼마를 주니까 좀 연합을 파견해달라. 그렇게 해서 많은 연합의 도움을 받고 무기를 사다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기 위하여 진을 쳤습니다. 딱 진을 치니까 이제 이스라엘 다윗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와서 싸우지 않았네. 다윗은 사실은 싸울 생각을 안 한 거죠. 그런데 암몬 나라가 미리 겁을 먹고 싸우려고 진을 치고 많은 군사무기를 사들이고 군대들을 싹을 내서 쳐들어온 겁니다. 그게 할 수 없이 다윗도 군대 장관을 시켜서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같이 대적을 막도록 그렇게
조처를 취한 것이 바로 9절까지 소개된 말씀이에요. 이때 10절로부터 15절에 보면 암몬 자손들과 아람 사람들을 요압과 아비새가 물리치는 내용입니다. 요압이 앞뒤에 친진을 보고, 요압은 다윗 왕의 군장이죠. 앞과 뒤에 적진을 친 것을 보고 이스라엘 뺀 자 중에서 또 빼어 아람 사람들을 대하여 진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붙여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치게 하고, 가로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장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서 나아가니 저희가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으로 도망함을 보고 저희도 요압과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암몬 자손이 싹을 내어 사들여온 군대, 그게 아람 군대들이죠. 저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고, 한쪽은 이제 암몬 군대들이 진을 치고 있고, 암몬 군대는 저희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거고, 아람 군대들은 이제 싹 받고 돈 받고 와서 싸워주는 거고. 그런데 다윗의 군장이 자기 동생을 또 하나 세워서 다윗도 두 패로 군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암몬을 쳐서 내 힘이 약하면 네가 나를 돕고, 네가 아람을 치다가 힘이 약하게 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렇게 전략을 세워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공격을 했는데 아람 사람들이 돈 받고 온 사람들이 생명내대고 싸우겠어요. 돈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자고 해서 싸우는 사람들인데, 전쟁이 불리하니까 아람 사람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리니까 꼼짝없이 암몬 군대들도 망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도망을 가가지고 패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바로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6절로 19절 보면 아람 사람들의 도전을 다윗이 쳐 물리치고 섬기게 하는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자, 16절 계속 보십시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자를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불러내어 하다데셀의 군대 장관 수박이 저희를 거는지라. 혹이 다윗에게 고함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저희를 향하여 진을 친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저희가 다윗으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승과 7,000승의 군사와 보병 4만을 이기고 또 군대 장관 소박을 죽이매 하닷에셀의 신복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으므로 을 보고 다윗으로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이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싫어하니라. 자, 급기야 다윗은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일이 그렇게 되죠. 암몬이 다윗의 선한 마음, 아버지가 선왕이 죽었으니까 조문 보낸 게 얼마나 선한 마음입니까? 조문을 보내는 건 앞으로도 이렇게 평화롭게 우리 잘 살자, 그런 의도가 깊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암몬 왕 하닷이 그 선한 뜻을 모르고 쳐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군대를 사고 병기를 사서까지 쳐들어왔다가 패해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원정군으로 왔던 아람 군대, 이 사람들이 패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패하고 돌아가니까 원정원 군대들뿐만 아니라 강건으로부터 군대를 더 좀 보내달라. 우리가 여기에서는 패해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전쟁은 아람하고 붙었어요. 아람 나라하고.
그런데 아람 나라하고 전쟁을 붙어가지고 대승리를 다윗이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 옛날 수천 년 전에 중동 지역에서 일어난 이런 전쟁의 모습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배우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사실을 알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이러한 역사 섭리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의도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상고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걸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당부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3대 언약, 3가지 언약을 해주시고 그 언약이 다윗 시대까지 다 이루어졌다. 자손, 통치, 이 3가지가 다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시 3가지 언약을 해줬다. 그것이 뭐냐면 다윗의 이름이 그 명성, 다윗의 명성이 온 천하에 알려지게 하겠다. 그 다음 너희 나라에 평화를 주겠다. 평강. 그리고 네 왕가가 견고케 해주겠다. 3가지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허락하신 거란 말입니다. 나단 선지를 통하여. 그러면 명성이 온 천하에 알려지게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나섰으니까 당연히 전쟁을 해서 다윗이 패하면 다윗의 이름이 알려지는 게 아니라 다윗의 이름은 다 그냥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가만히 있었으면 다윗이 그만큼 강한 줄을 또 모를 거 아니에요. 다윗이 가만히 있었으면. 그런데 다윗은 사실상 전쟁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편안하게 그냥 서로 화친하며 살고자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암몬 왕, 어리석은 암몬 왕이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쳐들어오잖아요. 도전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요. 또 아람 나라도 해요. 아람 나라도 무엇 때문에 남의 전쟁에 간섭을 해서, 물론 돈 때문에 그랬죠. 돈 받기 위해서 군대들을 동원해주고 군사 무기도 원조해주고 그렇게 했다가 전쟁에 패하게 되니까 이 받아가지고 중국적으로 국가적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다윗 왕과 그 다음 아람 나라가 같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패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리아 제국 전에 강대한 나라가 물론 에집트였습니다. 에집트는 강대한 나라였지만 그 다음 에집트 제국 시대가 지나면서 아람 나라, 강대한 나라거든요. 이게 아시리아 제국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제국인데 아람 제국이라고 하죠. 그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 자리 잡고 그럼 아수르나 하사나 이런 나라들이 자리 잡고 있는 이스라엘 북쪽의 그 넓은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유역, 즉 지금의 이라크 지방입니다. 이라크 남부 일대 그게 다 아람 나라였는데 강대한 나라였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가만히 있었으면 자기들이 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연히 아람 나라가 다윗에게 쳐들어서 다윗에게 패배를 당하고 나니까 첫째는 다윗의 명성이 높아지기 시작하죠. 당연하잖아요. 다윗의 명성이 온 천하에 높아져 간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에요. 그 대신 또 아람 나라가 패하고 나서 열심히 이스라엘 나라의 조공을 가져와요. 그 강대한 나라가 매년 조공. 그러니까 부강하게 평강을 누리며 백성들이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돕는다
하지만은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곧잘 사람들은 하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게 바로 이런 경우예요. 다윗은 전쟁하려는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었어도 하게끔 만들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명성이 높아지게 해 가시는 거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의 마음을 주관해 가는 겁니다. 주관해 가기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망하지 않도록 조심하면 안 망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망하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그 한운이라는 왕이에요. 암몬 왕 한운. 아버지 그나스가 죽고 한운 아들이 왕이 돼가지고 그 다윗의 사절단 잘 왔으니까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나라에서 조무사절이 왔으니 좀 팡파레도 좀 물려주고 기분 좋게 해서 보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기는 조심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조심하는가. 저놈들이 염통하고 오는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와서 한운에게 와가지고 저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해서 온 게 아니고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이 생각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조심하는 걸 도리 그걸 역으로 바꾸어서 망하게 만드는 조건으로 쓴다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조심하면 뭔가 내가 안 망해야겠다 조심한다고 해서 안 망하고 조심하면 안 망하고 조심 안 하면 망하고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우는 너무 조심하는 통에 망해버린 거예요. 또 아람은 차라리 처음에 패했을 때 그냥 물러가 버렸으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캥기잖아요. 우리가 군대들 파송해 줬으니까 이스라엘 다윗 왕이 우리를 속여두고 있을 것이다. 괘씸한 인간들. 그래 군대를 보내서 연합군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쳐들어와 다윗의 마음속에 뭔가 하나 꽁 하고 있을 것이다. 그게 겁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재물에 겁 집어먹고 군대들을 보내서 쳐들어왔거든. 엄청난 병사들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한 군사무기도 빼앗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전쟁만 하면 다윗은 명성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나라 살림이 얼마나 부자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부시 대통령이 전쟁에서 경제 풀어가려고 그러잖아요. 미국의 경제가 자꾸 침체되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고심하고 있어요. 찬스만 노리고 있잖아요. 자, 이라크 언제 어떤 찬스에 후세인도 친다. 명분만 서지면 공격을 할 작정이거든요. 또 북한 김정일이도 명분만 되면 그냥 때려줄 작정을 하고 지금 딱 이를 악물고 있다. 왜? 전쟁을 해서 부자가 되려는 거예요. 네. 물론 부시가 전쟁을 해서 부자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과거에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면 큰 돈덩어리가 굴러들어오잖아요. 승리만 하면. 근데 다윗은 돈 벌기 위해서 전쟁한 게 아니에요. 쳐들어오니까 싸운 거예요. 싸워서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경우를 보면 왜 여름에 등불을 밖에다 밝혀놓으면 전등불을 밝혀놓으면 그 하루살이들이 나와서 자꾸 거기 부딪히잖아요. 뜨겁고 부딪혀가지고 다 죽어요. 그런 것과 똑같은 느낌을 받았습니까? 다윗은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서 왕위에 올라앉아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가나안 목지 땅에다가 나라를 세워줬는데 주변 국가들이 쳐들어와서 망하고 돈 쏟아붓고 간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명성이 높아지게 하고 그 나라 백성들이 평강을 누리게 하고 그리고 다윗 왕가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 섭리 이것을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이 전쟁사를 우리들이 다시 한번 지금 더듬어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천하 없이 인간이 발버둥치고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다는 사실을 조심하고 조심해야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다가 또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느냐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인도해 가고
내 환경을 인도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생전 가야 요즘 복권 막 몇십억짜리 당첨된 사람이 있다니까 여러분 관심이 있을지 몰라. 생전 복권 이런 건 쳐다도 안 보고 산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하고 놀러 가는 친구가 복권 2장 샀다고 1장 준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당첨이 돼. 쉽게 말하면 나는 복권 안 사도 나에게 복권을 사게 해서 돈을 거머쥐도록 하나님이 하시려면 내 손에 복권이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맛이 있는 거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저래서는 안 되지, 이래서는 안 되지, 저래서는 안 되지. 내가 그러면 나 하는 데 따라서 하나님이 해가느냐 이 말이죠. 내 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이 따라 움직여주느냐 이 말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내 마음을 인도해가고 내 환경을 만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망하게 만들어가는데 어떻게 안 망해요? 망하게 만들어가는데. 전 주식이라는 거 알지도 못하고 사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어느 날 저녁 부부가 텔레비 앞에 앉아서 텔레비를 보다가 주식값이 막 치솟는다는 말을 듣고 어떤 친구가 그날따라서 또 친구를 만나는데 야 나는 주식 투자해서 1,000만 원 투자했는데 지금 5천만 원짜리 5천만 원이 냈다.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직장생활에서 어느 세월에 돈 벌고 사나 이런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텔레비에서 이제 막 부추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앉아서 소곤소곤 여보 나 이건 나이도 얼마가 됐는데 나 직장에서 나와가지고 이 돈 가지고 먹고 살겠어. 그러지 말고 우리 한번 하지. 당신 이 집 당장 대피고 은행 돈 가서 5천만 원 끌어봐. 그거 써놓다가 내 친구도 보니까 1,000만 원 해서 5천만 원 벌어봐. 마음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어떻게 다른 때는 말들이 또 아내마저도 그날은 맞아 그렇게 해야 돼. 누가 말리느냐 이 말이 그거 누가 말려. 안 된다 이 말이.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꽤나 자기 것처럼 조심하려고 하지도 말고 되는 대로 살라고 말이에요. 그래 되는 대로. 이것이 하나님을 배우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돼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되는 대로 살으라는 말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당하고 살으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잘하면 잘되고 내가 잘못하면 잘못되고 그때 했어야 되는데 당신이 잘못해서 이렇게 못했다 이 말이야. 이게 모두가 다 우리들이 지금 함정에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배운다면서 항상 그 함정에 빠져 있어요. 그때 내 말 듣고 했어야지 이런 생각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냥 편안히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 다 더 좋게 해가신다니까. 하나님은 나라고 한 인간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이 나를 할 때부터 내가 한평생 어떻게 쓸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망할 때는 하나님이 천하 없어도 망하게 하고 일으켜 놓을 때는 하나님이 천하 없어도 일으켜 놓고 하나님이 이름 나게 할 때는 이름도 나게 하시고 천대 받게 할 때는 한없이 천대도 받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 보세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울왕 당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망명생활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었다 이 말이죠. 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믿음을 길러간 겁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컸습니까? 사울을 넉넉히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이잖아요. 내가 안 죽여도 저자가 사울이 죽을 자 같으면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통해서라도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죽이는가?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찬스다. 그래서 내가 죽여야만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죽일 환경 다 주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좀 속된 말로 배짱적으로 살라고 하잖아요. 배짱적으로. 다윗이 배짱 부린 거거든요. 하나님이 환경 다 주었잖아요. 다윗 자기를 죽이러 쫓아다니는 사울이 와서 지금 굴옥에 와서 깊이 잠들어 있단 말입니다. 군인들도 다 잠들어 있고.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찬스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고 넉넉히 다윗이 신하를 해서 창을
들어 찔러라! 하고 명령할 수 있는 좋은 찬스죠. 다윗 안 죽이잖아요. 그게 배짱이에요. 내가 안 죽여도 하나님이 죽인다 그 말이.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이 말이. 그걸 믿고 사는 게 신앙이라니.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바로 사울왕 당시에 망명 생활하면서 다윗은 믿음을 길러놔요. 그렇게 해서 왕의 자리에 앉혀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다스려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 다윗은 전쟁하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공연히 쳐들어와서 다 망하고 전부 노량을 다 다윗에게 상납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대로 다윗은 명성도 높아지고 그 나라가 부강한 가운데 백성들이 평강을 누리며 살고, 그리고 다윗 왕도 견고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19장에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8절로부터 19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 아까 말씀을 드려서 한번 다시 거기 한번 보십시다. 19장 16절.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 패하였음을 보고 사자를 보내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불러내니 하닷에셀의 군대 장관 소박이 저희를 거느렸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절 보세요. 하닷에셀의 신복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으로 더불어 화친하여 이제는 절대 당신을 침범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화친하여 섬기죠. 안 하려면 가서 조공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강대한 나라 아람 나라가 다윗에게 매년 조공을 가져다 드리면서 이스라엘과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되는 역사를 간단하게 지금 19절 마지막까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0장 뭐가 보면요. 20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요압이 암몬 자손들을 쳐서 보물을 빼앗고 노예를 삼는 장면이 나요. 쳐들어왔으니까 패하는데 가만 놔두겠어요?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계속해서 암몬을 쳤어요. 해가 돌아와서 왕들을 출전할 때가 되면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휘파하고 가서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여 달아보니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금 한 달란트. 상당히 많은 분량의 금으로 면류관을 더 만들어서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고 다윗이 그 왕 머리, 왕의 머리에 금관, 왕관을 뺐습니다. 그 면류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도끼질을 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다윗은 군장과 더불어 바로 암몬을 치고 들어가서 많은 보물을 빼앗죠. 왕관까지 빼앗았으니까 못 뺏을 게 뭐겠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붙들어다가 전부 노예를 삼아서 산업공사에, 국가건설공사에 다 사용해가지고 국력 아닙니까 그것이. 노동력이 바로 국력인데 그 적군들을 다 사로잡아서 노예 삼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정말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가는 그런 노동력으로 그들을 사로잡아오는 정말 개가를 부른 사실이 3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절에 보면 이후에 블레셋 사람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10부개가 장대한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저희가 황복하였더라. 자, 그 후에 블레셋 사람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블레셋 사람과 게셀이라고 하는 도성에서
전쟁을 하는데 거기도 역시 승리를 했어요. 그 다음 5절 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 야이르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아스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은 창자로는 배틀째 같았더라. 얼마나 치구가 큰지 배틀째만한 창자로 하나가 배틀 있잖아요. 배자는 그것만한 큰 창자로만한 그래 대단히 몸집이 큰 장군을 역시 블레셋 장군이죠.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큰 자 하나는 매 손마다 매 발에 발가락이 6씩 6손 6발입니다. 6씩 모두 24시였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아주 정말 특이하게 몸집이 큰 자들이죠. 제가 이스라엘을 능욕하는 거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가드 장대한 자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복에 다 죽었더라. 지난번에도 제가 지도를 좀 그려드렸지만 우선 이 여자는 조금 줄여서 보십시다.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블레셋, 에돔, 모압, 암몬, 그 다음, 여기 시돈도 나오지만, 이후에가 이제 아람이에요, 아람. 여기가 이제 강이 유브라데스가 디그리스, 그러니까 아람 나라, 이렇게 큰 나라. 얼마나 강대한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애굽은 여기는 여기 빠져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무렵에 모세 당시에 애굽은 강대한 나라였어요. 애굽이라는 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이니까 모세 때는 약 3,500년 전. 그러니까 애굽의 문명이 아주 굉장히 눈부신 때 아닙니까? 이런 강대한 나라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놔주가 있습니까? 빠져나와가지고 여기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거죠.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 이 일대가 다 겁을 먹은 거죠. 이야, 대단한 민족이다. 여호와 신이라는 걸 다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신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해방받도록 하셨다. 이 소문을. 그것도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도 요단강이 갈라져서 들어간 그리고 여기 정복해 들어가가지고 지금 한 800~900년 그 1000년 세월이 지났잖아요. 여기서 나온 한 1000년 세월이 지났단 말이야. 다윗 왕시. 그 당시에는 뭐 이제 아람이 이대에 살고 있는 아람 나라가 상당히 이제 세력을 구축하고 있던 그런 당시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블레셋은 아주 고약한 민족이고요. 그런데 이 모든 나라가 아람 망했지, 암몬 망했지, 모압, 에돔, 블레셋 망했지, 애굽에서 탈출했지, 이제는 넘볼 나라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힐 나라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강을 누리고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편안하기도 하고 강건하기도 하고 꽃뿐만 아니라 물을 누릴 수도 있고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전쟁에 승리할 수도 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된 역사 승리 따라 이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게 나타나잖아요. 이스라엘이 언제 여기 들어와서 군사무기 만들고 언제 군대 양성해서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전쟁할 때마다 그들이 만들어온 모든 군사무기가 전부 노략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왕 당시를 바로 이때가 이스라엘 제국시대라고 그러죠. 제국시대. 그렇잖아요. 애굽은 빠져나온 나라니까. 애굽은 이미 기울어졌고 그 다음 이제 아람 나라가 등장했는데 아람을 쳐서 승리를 했으니 아무 나라도 이스라엘을 넘볼 나라가 없죠. 그리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이 주변 국가들이 전부 이스라엘 나라의 조공을 가져오니까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예. 자기 능력과 자기 재주로 세상을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따라 만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역사도 그렇게 승리되어지는 것이지. 좋은 뜻을 가지고 살려고 해도 그것이 도리어 전쟁을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묘한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 하나 더 살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길 자는 이래도 이기고 저래도 이기고 망할 자는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니까 인간들이 모두가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 자랑하며 살려고 하는 기본 본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자기가 자기를 내세우고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줘야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경고케 해야만이 견고해지는 것이다 하는 걸 꼭 마음속에 깊이 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21장에 넘어가는데 21장에 가면 다윗이 그렇게 대적들을 진멸해서 많은 업적을 남죠. 많은 업적을 남기는데 다윗이 거기서 실수를 하나 저지릅니다. 다윗의 실수 장면이 21장에 나와요. 다윗도 인간이 실수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어떠한 실수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21장 1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인구조사를 실시한 다윗을 괘씸히 여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21장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가져가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두목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자, 여러분 이런 데 이제 상당히 이제 갈등이 있을 거예요. 다윗이 저렇게 실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어떤 실수냐면 다윗이 이제 아주 힘이 생겼잖아요. 돈도 많고 주변 국가에서도 감히 넘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주 든든했어요. 든든하니까 자연 다윗은 자기의 힘에 대한 것을 알고 싶을 뿐만 아니라 그 힘을 의지하게 되죠. 자기가 힘을 만들어 놓고 그 힘을 자기가 또 의지해요. 그게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그 힘을 그러니까 하나님 빼놓고 우리가 노력해서 내가 어떤 힘을 만들었다. 내가 비를 하나 큰 권력을 잡았다. 그리고는 그 권력을 내가 또 의지해. 내가 만들어 놓은 권력을 내가 의지하고 산다. 또 뿐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놨다. 그리고 돈을 의지하고 살아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강한 나라를 만들어줬는데 끝까지 강한 나라를 만들어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국력을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시켜서 그 군대의 수가 얼만가 헤아려 봐라. 예, 군대 숫자가 많으면 흐뭇하잖아요. 나라들이 쳐들어와도 우리 군대가 몇십만 명이다 해서 이제 나가서 싸워서 군대의 힘으로 이길 작정이죠. 누가 그렇게 했는가? 사단이 일어나서 그랬다고 했어요. 사단이 다윗을 부추겼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으로 하여금 다윗의 마음을 부추기. 왜? 다윗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괘씸히 여겼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괘씸히 여겼다. 그러면 다윗이 하는 일 따로 있고 하나님이 하는 일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군대들의 수를 헤아리는 것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한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지 아니한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받지 않고는 다윗을 가서 충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잠시 사단에게 맡기죠. 욥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에게 맡기잖아요. 그러듯이 다윗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맡기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천하가 없어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다윗을 해서 자 주변 나라에 평안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럴 때 조심하라고 내가 이것도 인간의 말이지만 이럴 때 항상 편안하다 이때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때가 편안하다 할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래요. 평안하다 할 때 그때 내가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생각 내 능력으로 내 어떤 계획대로 해나가려고 한 자기과시가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이해감할 수 있어요. 다윗이 이쯤 되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나라가 견고하고 주변 나라들이 전부 다윗 군왕에게 조공을 하고 인간적으로 그 이상 더 있을 수가 없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단에게 맡겨가지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나라가 견고해진 군대들을 의지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생기게 된다. 이게 어리석은.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하기 위해서 일단 사단에 맡겨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게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가 군대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 그걸 계수할 마음 다윗에게 생겨요. 그래서 부엘세바부터 단까지 부엘세바는 밑을 말하고 단은 제일 위에 이스라엘 나라 국경 제일 북단을 단이라고 말합니다. 단을 부엘세바라고 그래요. 그렇게 전국에 흩어져 있는 백성의 수를 전부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어요. 우리 국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려고. 그 무슨 필요가 있어요? 여지껏 이스라엘이 그것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국력을 따진다 이 말이 국력을. 야 이만하면 우리나라가 강하다. 이거 보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가끔 연말이면 수없이 통계를 내려니 교인들 수를 파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다가 많이 부흥됐다. 숫자가 많이 부흥됐다. 여기에 안 걸려들려고 숫자가 많다고 해서 강한 교회가 아니지. 아니야. 거기 걸려들면 안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해마다 많이 해요. 이 숫자를 파악하면서.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통계도 요 2, 3년 동안 이제 이쪽에 와서는 안 해요. 제가 통계 내지를 않고 다 총무위원회에서 다 통계내니까 그거 참 다행이더라고요. 내가 통계를 내다 보면 그 생각이 자꾸 든다고요. 작년도보다 금년이 얼마가, 예산도 얼마가 늘어난, 이렇게 해서 교회가 아주 강한 교회가 되고 큰 교회가 됐구나. 그 코에 안 걸려들려고. 그 코에 안 걸려들려고. 강한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강한 교회지. 교인 수가 많고 예산만 교회가 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부동산이 많고 그리고 큰 사업을 해야 강한 가정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그게 강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버린 가정이 약한 가정이에요. 우리 거기에 걸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다윗이 지금 그 고에 걸린 거예요. 왜? 너무 강하니까. 나라가 너무 견고하고 너무 부강하니까. 의지할 만도 하잖아. 이만하면 어느 놈이 대들이야.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도 말이야. 이런 배짱 나올 수가 있죠. 그런 배짱 가지면 그 다음 백성의 수가 들어가면 코가 나게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강한 사람은요. 진짜 강한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강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호주머니에 돈 많으면 어깨가 벌어지고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어깨가 움츠려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지만 돈이 있건 지난주일인가 내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일인가 성도대학인가 얘기했더니만 어느 분이 나가면서 그래요. 목사님 저 2,000원이 있어요. 저들 2,000원이 있다 이게. 그 말을 왜 했냐면 시내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동창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호주머니에는 아내가 점심때 라면 하나 사 먹고
토큰 사서 버스 타고 들어오라고 2,000원 준 거 그 돈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버스 토큰 하나 사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 바빠. 다음에 만나세요.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오랜만에 만났으면 우리 식사하지. 차 한잔해. 하든가 들어서 그런데 나 오늘 2,000원밖에 못 가지고 가는데 지금 토큰 사고 1,500원 남았거든. 그러니까 되니까 자네 돈 있으면 좀 돼. 착각 좀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강한 자라고 말이에요. 내 말은. 왜 그것 때문에 사람이 비열해지느냐 이거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강하다 약하다 하는 것을 다윗처럼 저런 함정에 걸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할 때 최고로 강하다. 하나님이 내 가족과 함께 할 때가 최고로 강한 가정이다. 견고한 가정이고 안전한 가정이고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자태라는 걸 항상 기억하고 아무리 보이는 것이 많고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버리면 끝나는 거라. 하나님. 다윗 보세요. 사단에게 내주니까 엉뚱한 짓 하잖아요. 엉뚱한. 하나님이여 나를 한시도 버리지 마주시옵소서. 당신의 손에 나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윗은 이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면서 3절 보세요. 요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요압이 훨씬 나아요. 다윗은 미련한 짓을 했는데 요압이 보니까 다윗이 지금 실수하고 있거든요. 아니 이 백성의 수가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의지할 게 뭐 있습니까? 이 말이죠. 왜 그걸 의지합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다 당신의 종이고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무엇 때문에 백성들을 다 세하려 보라고 하느냐 이 말이죠. 그 세서 뭐하게. 안 그래요? 그러면서 요압 장군이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로 죄가 있게 하시나이까. 아니 왕이 백성의 수세한 게 뭐가 죄예요? 왕이 백성의 수를 계수한 것이 뭐가 죄냐 이 말이죠. 수 헤아리는 것이 죄가 아니라 백성을 의지하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이 죄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단이 격동하니까 전쟁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력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파악하려고 지금 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순간 어리석어지려면 순간 어리석어져 버려요. 사람.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어리석게 만드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고하겠어요? 아무도 자고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나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 들게 하시면 시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단에게 맡기시면 사단 정도로 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온당한 자세예요. 하나님 앞에 제일 겸손한 게 이것이 지금 바로 제가 말한 그 마음의 자세.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버리면 됩니다. 사단에게 맡기면 난 사단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지. 나야 사단 안 넘어가지. 내가 왜 사단한테 넘어가? 이건 오만방자 생각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정말 그것이 얼마나 뿌듯한 일인가. 이것이 항상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십시다.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그러니까 다윗 왕이 있다가 요압 장군에게 무슨 소리냐. 빨리 가 헤아리지 않고 재촉을 하니까 드디어 떠나서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20만이요. 군대에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울 만한 자가 120만 정도 됐다.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0
47만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밉게 여겨 요압 장군이 다윗의 명령이 참 괘씸해서요. 기분 나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레위와 벤야민 사람은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 레위 자손하고 벤야민 자손 빼버렸어요. 왜? 다윗은 숫자가 많아야 기분 좋아하니까 다윗이랑 기분 나쁘게 하려고 수를 줄이고 요압 장군이 수를 줄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괘씸히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가 없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그때야 뉘우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괘씸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는 분이라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때리시고 싸매시는 분이라는 거.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견고하고 깨닫게 가려는 거니까. 우리는 오늘 이 아침 다윗의 실수한 장면을 실수하는 장면 배웠다는 것은 큰 소득입니다. 다윗과 같이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다윗도 하나님이 사단에게 맡기니까 이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하지 않아요. 철저히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려는 강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책망을 들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쳤다 그랬어요. 어떻게 치셨는가 궁금하시죠? 다음 주일날 우리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또 교훈을 받아봅시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면 망하고 흥하게 하시면 흥합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명성이 높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평강을 누리게 한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이 그 언약으로 다윗을 인도하시는 것을 오늘 아침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산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모두 굳게 믿게 하시고 철저히 범사에 하나님 말을 의지하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